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구약성경 183쪽 그 어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23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한 가지만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집회가 2번 남았네요. 오늘 새벽 그리고 오늘 저녁까지. 오늘 이 새벽에는 대속죄일이라고 우리에게 일컬어지는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처음 거부터 먼저 띄워주시죠. 제가 네, 이거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가 이것입니다. 여기에 안식일도 절기로 보는 개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절기라 함은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잔치를 말하는 것이라면 안식일은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것이라 절기라는 개념보다는 일상의 삶이라고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절 1월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1월 14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6월절이 1월 14일이고요. 그 6월절은 저와 여러분이 살핀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양이 필요하다. 그 희생양은 흠이 없는 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양이 죽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덮음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 오면 6월절 양이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말씀 살폈었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믿음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첫날과 마지막은 성회로 지킵니다. 성회로 지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 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존재가 인정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가장 강한 개념은 뭐냐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일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 놀라운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도 그 개념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배 시간은 생산적인 시간이에요, 소비적인 시간이에요? 우리 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예배 시간은 생산적이에요, 소비적이에요? 소비적처럼 보이죠. 왜요? 내가 일해요,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1시간이면 만두를 몇 개 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1분에 하나씩 빚는다고 해도 60개 빚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만두 60개 빚어요, 못 빚어요? 못 빚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죠. 여러분, 기도 시간은 생산적으로 보이세요, 소비적으로 보이세요? 우리 업계에서 볼 때 여러분, 기도 5분에도 만두 5개 빚을 수 있는데 못 빚잖아요. 소비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에 시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죠. 내가 가야죠. 내가 일해야죠. 내가 말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까지 쓰려고 그래요. 예배는 거룩한 소비다. 내가 일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기도는 내가 일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힘과 제 노력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래서 무교절도 첫날과 모든 7가지 절기가 다 성회입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람의 도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에 2가지 이야기가 써 있다 그랬죠. 하나는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시고 있는 말씀, 하시고 있는 일, 하실 일, 예언해 놓으신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했더니 모든 표현들이 엑기스로 들어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절기 모두가 예수님의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나가면 복음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엑기스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믿음은 2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그 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 피조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순서들을 정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 지내 그 기간처럼 느껴지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착해져야 한다고 꼭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우리의 숙제와도 같은 거예요. 착해져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덧붙여서도 안 돼요. 예수 믿고 착해져야 유월절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통과하면 돼요. 여러분, 무조건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뭐죠? 거룩이라는 건 남들에게 의시되거나 근엄한 태도 갖는 거 아니라 그랬죠. 십자가를 통과한 내가 이 정도 수준이면 삶을 추구하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중에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보다 착한 분 많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런 성품이나 호론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났다면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바로, 우리는 아직도 예수 영접했는데, 제가 예전에 제일 부러워했던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기도원에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월산 기도원에 가면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 상위 용사이셨다가 예수 영접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욕을
너무 잘하세요. 설교하다가도 욕해요. 전 아주 충격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이분이. 왜 부럽냐 하면 이분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간증거리가. 왜냐하면 인생이 풍파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보다시피 인생의 풍파가 그닥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 믿다가 신학교 가서, 신학교 갔다가 군대 갔다 와서 신대원 갔다가 공부하다가 전도사 되고 뭐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분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간증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안 그런 게 다행이다 생각한 게 뭐냐면 그분이 옛날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 오늘 이번에도 제가 욕을 한 번도 안 했죠, 여러분. 그 목사님은 거반 반 이상이 욕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막 우니까 그 애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니은아, 애 좀 조용히 시켜.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보니까 옛날에 거칠게 지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또 그 거침이 잘 해결이 안 돼요. 윽박지 드는 사람은 윽박지름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막 싸우는 사람은 싸움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왜요? 이게 나한테 습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 믿으면 몇 점부터 예를 들어 출발하는 거예요? 2점부터. 그러니 저기까지 가기가 한참 어렵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수 믿기 전에 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착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있는가, 내가 어린 양을 모시고 살아가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내 인격과 삶의 수준이 2라면 여러분 3으로 가시면 돼요. 4로 가시면 돼요. 저기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5라고 하는 분은 6으로 안 변하면 아직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하나님 시선에서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마치 주님이 장사 지낸 그 기간인 것처럼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걸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낙원교회 식구들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와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 이거는 무교절 기간에 겹칠 수도 있어요. 첫 열매 6월절이 지난 안식일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7 플러스 1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 말고 안식일 그 다음 날 개념, 그러니까 제8일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로부터 50일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50일을 헤아리고 기다리다가 보면 오순절이 오거든요. 오순절 사건의 예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자, 이제부터 잘 보실 건 뭐냐면 요때까지가 절기가 한 묶음이 끝나요. 그리고는 일정 기간 동안 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얼추 1월에서 2, 3월 지나면서까지 절기가 다 끝나고 7월 달까지 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없다는, 절기를 제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잔치라 그랬죠. 뭐가 없다고요? 잔치가 없다는 거예요. 잔치가 없고 그 기간 동안에는 뭐 하는 시기냐 하면 땀 흘려서 추수하고 일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나면 7월 1일에 갑자기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제가 다음 거 넘겨주세요. 한목에 다 넣어주세요. 네.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전엔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유월절을 맞기 전에, 그죠? 애굽의 노예였다가 유월절을 통해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과 죄와 율법 아래 있던 우리들이 십자가, 장사 지냄, 부활, 성령의 오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과 신분이 얻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다가 믿음 떨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이건 절대 변함이 없어요. 절대.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찾을까요? 그냥 화면 바뀌니까 저희가 요한복음 5장 10장 28절과 29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저는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우리는 믿음을 느끼거나 감정으로만 하지 말자 그랬죠. 사실로 하자 그랬죠. 그 사실의 가장 명확한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28절 다시 띄워주세요. 띄워줄 수 있으시면. 28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자, 영원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죠? 가다가 바꿀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그렇다가 아니다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쭉이죠. 시작됐으면, 시작만 되면 쭉이에요. 시작만 되면 끊임이 없어요. 변개치 않아요. 바꿔지지 않아요. 누가요? 누가 영생을 준 사람들? 예수님이 영생을 준 사람들.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과 구원, 영생이 다 같은 개념이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은 해라,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를 꼭 낳아라, 제가 이런 부탁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일 잘 설명하는 게 두 관계예요. 두 관계. 하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하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됐다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는 신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두 관계를 잘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설명했을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은 괜히 쉬운 것 같은데 또 물어봐서 더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어미가 젖먹이를 잊겠느냐.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 부모 중에는 그 아이를 잊는 부모가 있지만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거 표현을 뭐라 그래? 하나님이 어디다 새겨 놓으셨다고요? 내 손바닥에 너희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모가 되고 나니까 제가 자녀를 낳고 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제가 7번이라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뭐를 몇 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래요. 여러분 질문요. 다른 사람을 7번 용서해 줄 수 있으세요? 어려우시면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남편이 7번 바람 폈어요. 용서가 가능하세요? 안 하세요? 대답하시기 전에 전 한 번도 가능 안 해요. 제 아내가 바람 피잖아요. 그날로 끝이에요. 지금의 제 마음은 여러분 3번이 가능하겠어요? 7번이 가능하겠어요? 그 어떤 대상이 7번 용서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70번씩 7번 용서가 가능한 존재가 딱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자식이에요. 여러분 제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잘못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다시 눈물로 뉘우치고 돌아와 용서를 구하면 자식만큼은 70번씩 7번이 용서가 가능해요. 저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우리에게 복음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몇 번 용서하라 그랬다고요? 70번씩 7번. 그럼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몇 번은 용서해 주셔야 돼요. 70번씩 7번은 용서해 주셔야죠. 왜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셨으니까. 그분은 우리를 그만큼 용서한다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남들보다 못해도, 남들보다 뒤처져도, 속썩여도 우린 절대 버리지 않아요. 맞나요, 제 말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를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버리실까요?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저 말이에요.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모할 자가 없다고요?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어떠시다고요? 크시니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잖아요.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지는 일은 없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근데 옛날에 구약 제사에 어린 양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이거는 끝까지 약속이 안 돼요. 왜요? 이 동물 제사는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가지고 죄 용서 받았다가 또 죄 지면 다시 어린 양이 또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덮여 보여주세요. 자, 그런 특권이 우리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거는 이미 과거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 일이 한 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누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있다 그랬죠. 낙원교회 식구들은 앞으로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 제가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제목들 알려주십시오. 제 기도를 힘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과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건 달라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만이 아니라 그랬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세요. 매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의 열매 9가지를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까지.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군가 절제하지 못한다?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아무리 희한하고 놀라운 일을 행해도 그건 성령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온유하지 못하다? 이건 성령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오래 참지 못한다? 이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자비하지 않다? 이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비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잖아요. 자꾸 자비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겨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절제가 돼요. 할 걸 안 하고 안 할 걸 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겨요. 통틀어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묵상하면 우리가 누구 모습이 자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이 우리에게서 자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선명하고 규모 있고, 그리고 남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치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래서 저는 이걸 무슨 표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해드리냐면 자꾸 물든다는 거예요. 물든다는 거예요. 자꾸 물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물이 들어요? 예수의 물이 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하고 가까우니까. 성령님의 물이 드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하고 가까우니까. 여러분은 예수로 물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으로 물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한 번에 일어나. 이거는 과거 사건이에요. 이제.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통과한 사람은 이거는 주어지는 거죠. 현재는 어떤 시기냐면 현재는 추수하는 시기. 이거는 수고하고 인내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 드릴까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가 행복했어요? 지금이 행복하세요? 다들 생각해보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죠? 교회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하고 막 교회만 와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예배 때 너무 좋고 했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도 행복하지만 그만큼은 아니시죠?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나도 왕년에는 정말 교회 일 열심히 했어.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나도 왕년엔 기도 좀 했지 그때 소나무 뿌리도 뽑고 막 그래. 지금은요 안 뽑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왕년을 좋아하는 분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인생의 봄날이 여러분 계절 중에 제일 화려한 계절이 어디예요? 여러분 나무가 꽃이 피는 계절이 봄이잖아요. 그때가 제일 예쁘고 화려하죠. 그럼 나무의 목적은 뭔가요? 꽃을 피우는 건가요? 열매를 맺는 건가요?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봄날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때가 제일 충격적으로 행복했죠. 왜요? 신앙의 꽃들이 피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무는 꽃을 피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꽃은 떨어져야 해요. 그죠? 그리고 뜨거운 여름날은 수고하고 인내하는 시간이에요. 태양볕이 내려떠도 그것을 등에 지고 밭을 갈아야 하고 잡초를 뽑아내야죠. 우리 인격의 잡초를 뽑아내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아무것도 여러분 꽃이 떨어지고 난 나무에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게 우리의 지금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지금 이 현재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지 않으면 열매 맺는 시간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여름날을 보내다 보면 날이 점점 선선해지고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시간이 오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시간이 온단 말이죠. 저희들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수고하고 인내해야 할까요? 뭘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열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수고와 인내의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교회 안에서는 지금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 낙원교회 식구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식구들은 우리 목사님 말씀 정말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새신자일까요? 헌신자일까요? 새신자죠. 새 가족들은 우리 목사님 말씀은 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지금 마치 첫 단계를 걷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헌신자 성도님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적극적으로 동의해 줘야 되잖아. 맞아,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이래야 되는데 그래. 왜냐하면 많이 들어봤다 이거죠. 그 충격은 처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단계를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막 그냥 꽃이 피니까 너무 막 충격적으로 좋은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여름날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무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꽃이에요? 열매예요? 열매죠. 열매 맺으려면 어느 계절을 지나야 돼요? 뜨거운 여름날을 보내야죠.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뜨거운 여름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이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자녀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자녀의 뜨거운 여름날을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뜨거운 여름날을 함께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래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다 보면 저희들에게 나팔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이 일부터는, 이 절기부터는 미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미래는 뭐죠?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들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언젠가 주님이 분명히 와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끝을 같이 붙들으셔야 돼요. 지금과 나중을 잘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지만 오늘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까 난 천국만 바라볼 거야. 여기는 아무렇게나 살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던 학생이 예수를 잘 믿게 됐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제 밥줄이 어렵잖아요. 다 목사가 되면. 믿음이 좋은 학생은 자기가 했던 전공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전공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우리 자녀들이 정치인도 돼야 되고, 교육계도 가야 되고, 문화계도 가야 되고, 디자이너도 돼야 되고, 선생님도 돼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왜요? 그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목회거든요. 제게는 교회가 맡겨진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목회지예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들은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목사님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자, 우리는 느낌이나 그동안 알아왔던 경험이 아니라 사실로 하자 그랬죠. 사실이 뭐예요? 성경 말씀. 거기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뭐라고요? 왕 같은 따라합니다. 나는. 저 말고 여러분도 하셔야죠, 이거. 자,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랑 동급이에요, 아니에요? 표현은 어렵지만 그냥 동급이에요, 아니에요? 전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특급 제사장인가요? 아니죠.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 그러니까 동급이에요, 아니에요? 좀 머뭇거려지긴 하지만 동급이죠. 그러니까 저도 얼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과 동급이니까 끌어내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님들, 목사님들은 이래야 돼. 그 모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이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올라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목회자들의 삶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이제 만지고 손대는 일들이 마치 무슨 일과 똑같아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과 똑같은 태도와 자세로 여러분의 가정일과 여러분의 생업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이제는 먹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마치 예배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인 거예요. 가정주부로서 제사장이고 직장인으로서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했던 그 거룩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을 이 시기에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나팔을 부시는 날이 올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은 왜 부냐 하면 기능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고, 하나는 모집하는 거, 소집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다가도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일상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 때문에 다 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나팔 소리는 경고예요. 무슨 경고일까요? 아직 주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팔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팔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운집시킬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의 몫이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있게 될 절기가 뭐냐면 속죄일이에요. 잘 보세요. 나팔절도 하루 7월 1일, 속죄일도 하루 7월 10일. 하루라는 건 어떤 뜻이라고요? 반복되지 않는다고요. 어떤 기간이 아니라 한 번에 끝이 나는 거예요. 나팔 한 번 불려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이거 끝나요. 근데 가끔 보면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미스터 안산홍인가 이분이 재림 예수래요. 근데 또 죽었어요. 그랬더니 또 만화님이 또 하나님이래요.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다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잖아요. 온 세상이 한 번에 다 알아요. 온 세상이 예수님 재림한 걸.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이 다 달라져요. 왜요? 그 다음에 바로 한 번의 사건이 있는데 심판 사건이 있어요. 이 속죄일은 심판일이에요. 심판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어져 있는 특권이 있어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이제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성경을 한번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시고 펜이 있으신 분들은 읽으시면서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죄송합니다. 그 윗구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냐 하면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텐데 성막이 두 군데로 분류가 되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제사장이라면 저희는 제사장인 저희들은 성소밖에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죄 용서를 받을 땐 성소에 가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르면 돼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7월 10날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그도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럼 뭐가 결정되느냐면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걸 확증하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제사장이 죄가 있거나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는 그의 옷자락에 방울을 메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에게 끈을 묶어놔요. 왜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죄가 있는 사람이 지성으로 들어가면 다 죽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야 되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그럼 그는 죽은 거예요. 그럼 그를 꺼내와야 되잖아요. 누가 꺼내와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끈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월 10날 대속죄일에는 굉장히 긴장하는 거죠. 왜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는 절기인데 대제사장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해요. 백성들의 죄도 용서받지 못해요. 제물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온 신경이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고 제물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경이 쓰여지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왜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꼭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성소의 휘장이 뭐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아래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어떤 거죠? 위에서 아래로. 이건 누가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어디가 성소고 어디가 지성소죠? 성소가 지성소가 됐나요? 지성소가 성소가 됐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소가 지성소가 된 건가요? 지성소가 성소가 된 건가요? 그래서 제가 목사고 여러분은 성도님인 거죠. 지성소가 성소가 된 게 아니죠. 지성소에 누가 임재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죠. 휘장이 찢어지니까 이제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소에도. 그러니까 성소도 뭐가 된 거예요? 지성소가 된 거죠.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곳도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지성소가 된 거예요. 거기 누가 임재해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었는데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사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거기가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지순례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는 갈보리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요. 순 장사치들만 있어요. 1,000원, 1,000원, 1,000원 이러면서 거기가 뭐가 거룩해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곳이라고 할까요? 그 땅이 거룩해서인가요? 아니죠. 그곳에 누구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이 있으니까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에 내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이 생기면 거기가 어떤 땅이 돼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땅을 밟으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대제사장으로 드려주신 거예요. 이제 그분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리면 이제 우리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날이 와요. 심판하는 날이.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게 되실 거다. 기억나시죠? 그물 비유 기억나시죠? 그물에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시게 될 거다. 지금은 안 가르세요. 지금은 추수하는 시기라 안 가르세요. 우리들 중에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아니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지금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은 누가 누군지를 지금은 고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심판 자리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저와 여러분을 가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실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주목해서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얻었다. 이거는 과거예요? 미래예요? 얻었다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건 미래형은 절대 아니죠. 그죠? 영생은 생명이니까 과거에 얻었으니까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천국 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계속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거는 과거예요? 미래예요? 이르지 아니야. 우리는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느낌이 아니고 사실로 믿는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받을까? 마지막 주님께서 대속죄일에 심판하실 때 뭘 받을까? 우리는 상급의 결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급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계속 설명해 드리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다 복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건 우리에게 늘 최상으로 좋은 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예수의 사람들은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다시 재보고 넌 탈락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때 상급의 결정을 받는다는 걸 아시고 그 상급의 결정이 이 땅의 삶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도 과거죠. 예수 믿으면 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공교회 식구들이 이미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추수하는 시기인 이 시기를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우리의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태도를 지닌 것처럼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가꾸는 거, 이걸 예배하는 태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성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지성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갈까요? 흠이 없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 마음과 태도가 우리들의 작은 일상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의 교훈은 뭐냐 하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에겐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상급의 결정이 나는 자리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결정이 나는 자리가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예요. 그것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 오래일 것 같잖아요. 제가 새해를 맞을 때마다 이렇게 새해가 다가왔네, 좋았는데 올해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50줄에 들어섰어요. 제 나이에 5자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별로, 물론 생각했어요. 벌써 이렇게 됐나.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벌써 이렇게 됐나. 우리 시간이 길 것 같지만 결코 길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을 주님 앞에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을 꼭 떠올리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은 준비하고 있는가? 개인적인 끝이 있고 우주적인 끝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 준비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어미가,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공부 잘하는 게 의미가 있어지고 높이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어지고 그들이 건강한 게 의미가 있어지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건강한데 지옥 가요. 돈 많이 가지고 살았는데 지옥 가요. 높이 살았는데 지옥 가요. 그건 복이 아닌 거죠. 그럼 우리가 그들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린 못 바꿔요. 우리가 자꾸 손대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꾸 삐뚤어 갈지도 몰라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군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춘기를 보낼 때 굉장하더라고요. 사춘기를 보낼 때. 물론 저희 아이들은 아주 심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이 저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뛰어나와서 아버님 오셨습니까? 하고 허그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제가 들어가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인간이 온 것 같은 태도와 표정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방으로. 이 사춘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얘들아, 만약에 아빠가 교회에서 집사님들을 상담할 때, 사춘기를 맞는 자녀들을 둔 집사님들을 상담할 때 뭐라고 상담해 주면 좋겠냐 했더니 저희 아이들 둘이 똑같이, 쌍둥이니까 똑같이 얘기했어요. 뭐라냐? 아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세요. 그러면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녀들에게 손을 많이 대잖아요. 망가질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진짜 아버지가 필요해요. 진짜 어머니가 필요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면 한순간에 달라져요. 여러분. 거꾸로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마음 놓지 마세요. 그들이 하나님 놓치잖아요. 그들의 잘됨은 부끄러움밖에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들의 영적인 자리가 어디인지를 직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꼭 붙들어주기를 중보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가족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우리 낙원의 식구들이 이 땅만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도 성실하게, 그러나 그날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땅의 삶이 그날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칭찬과 선물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 어떤 선물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천국 가면 다 황금길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건 천국이 아닐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눈이 나쁜데 다 번쩍번쩍번쩍하면 이건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우리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건 우리가 생각으로도 품을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우리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날 가장 아름다운 것일 것임을 믿으시고,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낙원의 식구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보아도 여러분이 마치 예배하는 태도로 가정생활을 하고 예배하는 태도로 공부를 하고 예배하는 태도로 직장생활을 함으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